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뻐하는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10개의 동전 가운데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의 잔치가 있을 것이고 또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겠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서 두 그룹의 청중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세리와 죄인들이요, 또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비유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으로 자처하는 그들조차도 모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돌아온 탕자가 아닌 돌아와야 할 탕자, 즉 집안에 있는 마다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이 마다들은 오래 신앙을 해온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자기의 신앙만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 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의 관심은 둘째 아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다들 또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며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을 찾게 되어 기뻐서 잔치하는 장면인 24절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25절부터 32절까지 해서 마다들의 이야기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두 그룹의 청중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크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탕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1667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 그림에서 누더기 차림으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바로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화가로서 큰 명성을 얻었고 또 엄청난 명예와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한 낭비벽 때문에 또 그가 손댄 사업의 실패 때문에 파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일찍이 자신의 두 아들과 딸을 잃었으며 그로 인해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고 그 후 재혼한 아내도 또 죽었고 마지막 남은 아들도 죽는 등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마지막 생애에서 이 고통스럽고 좌절된 삶을 살면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이 그림을 마지막 작품으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현재 러시아의 생트 페테르스부르크의 에르미테지 미술관에 그 원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제고등학교 친구 김성영 장로님께서 작년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 그림을 직접 보고 보셨는데 제게도 꼭 가보라고 자랑을 하면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본문 중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그림과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는 제일 좋은 옷을 입었고 손에 가락지를 꿰었으며 신발도 신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그 초점을 맞추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는 세 가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밟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버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탕자고 이것이 마다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분이 또 있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백발이 성성해진 노인으로서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는지 매일 그 아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 동구 밖으로 나가서 아들을 찾아본 그 심정 그대로 자세히 보면은 눈이 이렇게 멀은 상태로 있습니다. 얼마나 찾았는지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애로운 모습, 그 탕자 둘째 아들을 두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요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섬세하고 이쁘게 그려져 있고 요 손 왼쪽인 요 손은 아주 근육질이 단단한 남자의 또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손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탕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님 품속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심정으로 머리에 이렇게 푹 박고 있습니다. 이 머리는 별로 머리털도 없는 죄수의 머리, 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 이 탕자의 얼굴이 실물을 보면은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아버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누더기 옷을 입었고, 요 왼쪽에 신발은 하나 벗겨져 있고 아주 부르터서 걸어올 때 많은 상처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른편의 신발은 다 떨어진 신발입니다. 요분 왼쪽에 계신 이 탕자는 이 사람은 서서
아주 근엄한 자세로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와 같이 붉은 망토를 입었죠. 큰아들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면서 돌아온 자기 동생을 보고 있는 근엄한 맏아들,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맏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자기 생각에 너는 망나니아야. 나는 너처럼 무리하게 미리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다가 뻔뻔스럽게 집에 돌아온 너와는 달라. 나는 아버지 집에서 충실하게 아버님을 모시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며 성실하게 살았고 밭농사를 위해 매일 충성스럽게 일해온 맏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집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충실하게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맏아들이 왜 돌아와야 할 상자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은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더 탕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의인인 줄 알고 살고 있다고 하니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런 찬스도 필요하지도 않았고 회개할 기회도 별로 없는 사람으로서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맏아들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25절에 보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흥녀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같은 형제의 지간이라면서 잃어버린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는데 이렇게 오히려 분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당장 들어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맏아들은 집 밖으로 나와서 집에 같이 들어가기를 타이르는 아버님을 향해 온갖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을 환영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오히려 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부터 동생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렸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매일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집을 나간 동생을 염려해서 한번 내가 찾아가서 내 동생의 안위를 알아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부탁도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는 동생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없었고 그 동생을 찾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맏아들은 집을 나간 동생이 오랫동안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고 정죄하면서 비난만 하였습니다. 그는 동생을 동생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달은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 아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일 뿐 자신의 동생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란 단어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내 동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큰아들의 속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형님 마음속에서는 살아서 돌아온 동생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대신 미움과 정죄와 분노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집안에서 아버지를 모셨던 맏아들은 그도 역시 아버지를 떠난 탕자요, 집 나간 탕자요, 죄인들의 죄인인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0절에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 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맏아들은 자기의 의와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는 맏아들을 보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잘 옷을 차려입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모습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하면서 이 맏아들은 자기가 집안에서 성실하게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불평합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섬겼다고 했는데 이 섬김은 아버지에게 마치 종처럼 섬겼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맏아들은 아버지의 관계를 부자 간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으로서 계약 관계나 혹은 의무의 관계로 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아버지의 명을 잘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읽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맏아들에게는 그저 의무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삶은 바리새인의 삶, 서기관처럼 외식주의자의 삶이요 율법주의자의 삶인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 드리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가운데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 교수가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렘브란트처럼 네덜란드 사람이며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나우엔은 1983년 가을 프랑스의 자기 친구 집에서 이 그림의 복사품을 보는 순간 이 그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부러 이 그림의 원화를 보기 위해서 러시아까지 달려가서 거기에서 이틀을 묵으면서 이 그리면서 크게 감동되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나우엔 교수는 이 그림이 주었던 충격을 계기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장애인 사역 공동체에서 봉사함으로써 남은 인생을 장애인들과 섬기며 돌보다가 거기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나우엔 교수는 처음에는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가 자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자신은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 전통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말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맏아들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우엔은 자애로운 아버지 품속에 안긴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죄인된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본향,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창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죄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맏아들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맏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거지 모양으로 나타났을 때 맏아들은 머리 굴려 생각해 보니 이자에게 자기 재산의 얼마를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모은 재산이 아버지 재산인 동시에 내가 혼자서 독차지해야 할 재산으로서 이제 빈털터리 동생과 나눌 생각을 하니 분노가 났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베푸는 마음도 없었고 오직 자기 욕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너는 맏아들이니 나의 상속자야 라고 공식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나눔의 기쁨도 없는 맏아들은 그저 기득권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움켜잡는 불쌍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윌로크릭 교회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소개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한 중소도시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곳 주민들이 이사도 하고 또 세상을 뜨거나 하여 담임 목사도 떠나고 겨우 4사람만 교회에 남게 되었답니다. 4사람은 매주일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누가 그 교회에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당 묘지가 4구밖에 남지 않아서 자신들의 묘지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으로서 평생도록 교회 잘 다니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주일 예배 잘 드리셨고 나름대로 헌금 생활, 전도 생활 잘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하셨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기 의로 삼거나 혹은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결코 마다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에 비해서 마다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왔는지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결정한 문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 탕자들이겠습니까? 이미 돌아왔다면 다시는 집을 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만족하면서 아버지의 자식으로 그 신분에 합당한 자녀로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라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도 또한 우리는 사단의 괴기에 빠져 또다시 집을 나가는 탕자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에 도취하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못난 마다들 같은 그런 탕자의 소리에 제가 서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품에 멀리 떨어져 있다면 속히 돌아갑시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기쁘고 또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아내 기뻐하듯이 우리들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구원받고 축복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좋죠. 그러나 잃어버린 이웃의 형제를 찾아 나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일은 더욱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형제자매나 교회 안에 들어온 형제자매들에게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시다. 형제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일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후 우리 캐피탈 커뮤니티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는 더 이상 탕자들이 아닌 돌아온 아들로서 또 성숙한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서 성령 충만하신 믿음의 가족들로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 생활 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이 교만하지 않았는지 저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돌아와야 할 그 형제를 생각하고 그 사람들도 저희들 함께 같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간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